안녕하세요.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과 11장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세상의 족보들처럼 한 가문의 혈통만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그 이상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면서 10장에 기록된 족보는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는 자녀들이 언제 출생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살았는지 그 수명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에는 출생과 사망의 시기, 그 수명까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교해보면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족보는 혈통에 대한 기록보다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한눈에 보이십니까? 지금부터는 이 표를 보면서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에서 누구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벳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 함과 셈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노아의 아들들의 출생의 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벳이 첫째이고 함이 둘째이고 그리고 셈이 막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서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셈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21절에서 셈은 야벳의 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장에 기록된 족보의 순서는 출생 순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표를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는 통일성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벳의 족속에 대해서는 2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의 족보는 3대까지 기록되었고 셈의 족속에 대해서는 4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는 혈통만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면 모든 자녀의 후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야벳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다고 기록되었지만 단 2명의 아들들에게서 낳은 자녀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3명의 아들만 그 후손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셈에게도 5명의 아들이 있지만 2명의 아들의 후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족보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왜 이런 형식으로 기록했을까? 정말 다른 자녀들에게는 후손이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다음 표를 만들어 보았을 때 그 의문점이 해결되었습니다. 10장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는 야벳의 자손들을 통해서 14개의 족속과 나라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함의 자손을 통해서는 30개의 족속과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자녀를 통해서 26개의 족속과 나라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혈통에 대한 기록보다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의 족속과 나라가 기원됐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10장 5절과 20절 그리고 31절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생겨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의 마지막 절인 32절에서 다시 한번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이 나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벳, 함, 셈을 통해서 만들어진 족속을 합하면 총 70족속이 됩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세계 모든 열국을 상징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가 기원됐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기원의 단일성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들 안에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인류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홍수 이후 노아와 그 가족에게 복을 주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세상으로 번성해 나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스스로의 이름을 내며 흩어지는 것을 거부하며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세상을 정복하고 땅에서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최고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 땅을 살겠다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방향을 따라 옮겨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공간적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점점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최고의 기준을 만들고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겠다는 인본주의에 빠진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내세우면서 신본주의를 거부합니다. 인본주의는 이론적으로 매우 인간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반대로 사람의 삶의 혼란과 갈등만을 만들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시려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결정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쌓고 있는 이 바벨탑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방치했다가는 이후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더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할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서로 연합해서 더 큰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끼리만 연합하여 스스로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힘으로 발전하고자 시도했던 이 바벨탑 사건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본주의를 거부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려는 죄악된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인본주의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행위를 보고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함의 후손이자 가나안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의 이름의 뜻은 반역하자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반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볼 때 니므롯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부추긴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니므롯을 세상의 첫 용사라고 했고 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니므롯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뛰어난 용사, 영웅이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사용한 폭군이요 군주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니므롯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얼마나 큰 나라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바벨론과 아수르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힘으로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고 영원히 번성해 나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또 다른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이것이 인본주의로 만들어진 그 나라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의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정확히 언제 생겨났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찾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장 후반부에 언제 세상이 나누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예벨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벨릭이라 했고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나누게 된 시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다음 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10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와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의 셈의 족보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족속과 나라와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고 11장의 셈의 족보는 창세기 5장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믿음의 혈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믿음의 족보에는 그 사람의 출생과 수명까지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셈의 족보를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세상의 족속과 나라와 언어가 나누게 된 그 시간을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1절 12절에서는 셈이 홍수 이후 2년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셀라는 홍수 후 몇 년에 출생한 것입니까? 아르박삿이 홍수 이후 2년에 태어났고 35세에 셀라를 낳았기 때문에 셀라는 홍수 이후 37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에벨은 홍수 후 67년에 태어났습니다. 계산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벨렉은 101년 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벌써 우리는 벨렉의 출생한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는 해 첫째 날로부터 1656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757년 됐습니다. 계산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벨렉의 출생의 시간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서 빨간색 원 안에 있는 숫자만 더하면 세상이 나누게 된 그 시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르박삿이 홍수 후 2년에 태어났고 35세에 셀라를 낳았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벨렉이 태어난 시간은 홍수 후 101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살아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간에 홍수를 경험한 노아도 셈도 그 자녀들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있었지만 사람들의 죄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짐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이후로 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각 나라와 족속으로 온 땅에 흩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다는 사실을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장과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를 제거하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